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비유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듣고 깨달을 수 없고 천국의 비밀이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씨는 천국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또 씨 뿌리는 자, 다시 말해서 농부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씨와 또 씨 뿌리는 자인 농부는 변함없습니다. 결국 열매 맺음의 결과는 땅에 있음을 의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 그리고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그리고 가시떨기 나무에 뿌려진 씨앗,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밭의 역할이, 또 밭의 상태가 이 열매를 좌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밭은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길가에 뿌린 씨앗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깨닫지 못할까요? 이미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앞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의 좋은 말씀, 또 예수님의 천국 복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이 바리새인들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고, 트집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길가에 뿌린 씨앗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고 잠시 견디기는 하지만 말씀으로 말미암는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 그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결실을 맺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에 뿌리가 없어서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건요, 말씀을 들었을 때 감탄은 하지만 헌신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야, 그 말씀 참 좋다. 되게 좋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거나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그랬죠. 기적을 보고 놀라고 말씀에 놀라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은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돌밭에 뿌린 씨앗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린 씨앗 같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은 받았지만 세상의 염려들이 있었고 또 재물의 유혹들이 있어서 올바르게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린 씨앗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진 후에 반응에 대해서 이 네 가지 땅으로 비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네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발견하셨어요? 유심히 읽어보면 이 네 가지 본문의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길가에 뿌린 씨앗인 사람도 말씀을 듣고, 돌밭도 말씀을 듣고, 가시떨기도 말씀을 듣고, 좋은 땅도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감탄하지만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우리들입니다. 나는 좋은 밭이야, 나는 좋은 땅이야, 그래서 열매를 맺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때로는 그 말씀의 씨앗들이 길가에 그리고 돌밭에 그리고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떨어져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고 혹은 말씀을 의도적으로 배척하고 싫은 내색을 내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목사님 설교가 참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귀를 주셔서 어눌하게 전하는 말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귀에 참 좋게 들리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는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목사를 용기나게 또 힘나게 해주려고 격려의 말씀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그렇게 많은 격려와 또 위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이 좋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저랑 관계가 또 좋은 사람들입니다. 저랑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잘 귀에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요, 예전에 있던 교회들에서의 그런 경험들입니다. 설교가 별 무리 없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잘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게 뭐냐, 왜 너는 맨날 울기만 하냐, 결론이 맨날 똑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좀 비판 아닌 비판, 이런 얘기들을 들었던 적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제가 설교를 잘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말씀을 배척한다, 무슨 얘기를 해도 까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전하는 자보다 받는 자의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목사와의 관계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할 때 우리가 이런 길가밭 같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돌밭에 뿌린 씨앗인 것 같은 경우도 저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는 환난과 박해가 있죠. 사실은 말씀을 지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거나 적당한 선에서 지키려는 노력을 그만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고 막힌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염려가 우선인지 재물이 우선인지 그것 때문에 말씀의 열매를 맺는 일들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열매를 맺는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은 우리의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이 네 가지 땅, 네 가지 밭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길가에 뿌린 씨앗입니까? 아니면 돌밭에 뿌린 씨앗입니까? 가시떨기에 뿌린 씨앗입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입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밭은 지금 어느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개인적인 경험담에 의해서 나온 이제 고백을 해보자면 길가에 뿌린 씨앗도
돌밭에 뿌린 씨앗도 가시떨기에 뿌린 씨앗도 결국 다시 갈고 다시 이렇게 엎어버리면 좋은 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너는 길가에 뿌린 땅 같으니까는 아무짝에 필요 없어, 소용없어, 넌 끝장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혹시 마음이 길가이거나 돌밭이거나 가시떨기 밭이면 좋은 땅으로 기경해서 뒤집어 엎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지 라는 의미로 말씀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좋은 밭이 돼서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비유에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비유도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천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여러 가지 비유들은 항상 천국은 혹은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는 비유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고 있냐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도 물론 이러니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좋은 땅인 거예요. 좋은 씨앗인 겁니다. 이렇게 뿌려졌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는 상태가 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라지라고 하면 아마 어른들은 가라지가 뭔지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청년들이나 어린 학생들, 농사를 져보지 않은 사람들은 가라지가 뭔지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라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원래 심은 작물 이외에 다른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잡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잡초는 눈에 딱 띄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울토마토를 심었어요. 근데 옆에 잡초가 자라났습니다. 이건 눈에 띕니다. 그냥 뽑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라지는 아주 비슷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주 농산물은 밀이었거든요. 그런데 밀과 함께 자라는 독보리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보리는 자라날 때는 밀과 비슷하게 생긴 거죠. 그러니 원수가 와서 좋은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거기다가 뭘 덧뿌립니까? 가라지를 덧뿌리는 겁니다. 가라지가 점점 자라나니까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밭에 나갔더니 자기네들이 뿌린 밀이 아니라 독보리가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한 종들이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분명히 좋은 씨앗을 좋은 땅에 뿌렸는데 가라지가 자라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주인은 바로 알아챈 거죠. 아하, 원수가 와서 그랬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하인들이 다시 주인에게 물어보죠. 그럼 이 보리들을 독보리들을 다 뽑아 버릴까요? 이 가라지들 다 뽑아 버릴까요? 라고 하니까 주인이 아니야, 지금 뽑으면 곡식들도 뽑힐 수 있으니까 그냥 냅둬. 나중에 추수 때가 되어서 이 가라지들을 뽑아서 먼저 거두어서 불태우고 나머지 곡식들은 창고에 넣어두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라지를 뽑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곡식들이 다칠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니 그런 거 있으면 그냥 뽑아버리면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독보리, 다시 말해서 가라지는 굉장히 이 뿌리가 잘 뻗친다고 해요.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밀 뿌리들과 엉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라지를 뽑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밀도 같이 뽑히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라지 뽑으려고 밀까지 뽑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라지를 뽑기 위해서 좋은 곡식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마지막 날에 가라지들이 뽑혀서 결국 불사르게 될 날이 있을 것인데, 지금은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악을 일시적으로 허용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허용한 이유는 그냥 악에게 지거나 하나님이 이길 만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왜 악이 존재하는가, 왜 가라지를 그냥 두어야 하는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마지막 날에 심판 때에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은 분명히 뽑혀서 불사르게 되어질 것이고, 믿는 성도들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 주위에 있는 악한 가라지들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주십니다. 가끔 우리들도 이렇게 가라지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단들을 만날 때가 있고, 특별히 굉장히 여러 가지로 교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단들을 향해서 왜 그들을 없애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지금은 잠시 허용해 두는 거야. 그러나 마지막 때의 심판날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우리들의 밭에 가라지가 있음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심에 감사하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 가라지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마지막 때의 심판날에 우리에게 있을 이 영광의 천국을 바라보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또 어제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요 근래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혹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천국 같은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마지막 때에 영광의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말씀이 우리들 마음밭에 떨어질 때 우리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도록 훈련하고 또 기경하는 일이 필요한 거고요. 혹시 우리들 주위에 이런 가라지 같은 사람들로 혹은 가라지 같은 일들로 어려움이 있을 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좋은 밭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가라지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길가에 뿌린 씨앗, 돌밭에 뿌린 씨앗, 가시떨기에 뿌린 씨앗은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했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으나 잠시 견디다 사라졌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열매 맺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밭 안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밭일지라도 기경되어서 잘 뿌리내릴 수 있는 좋은 밭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마음의 밭이 잘 기경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용하신 이유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러니 가라지 같은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것들 때문에 낭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있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사순절 성경 쓰기 계속되고 있거든요. 열심히 써 보시면서 우리가 묵상했던 마태복음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또 기록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